제목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예. 1절에는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은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 두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으심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 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구약시대의 그 율법, 규례, 율례, 또 여러 가지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선자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귀중한데,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 주신 겁니까?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뛰어난 하나님,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들으라. 천사들이 전한 말씀도 확실히 이행되어 적절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큰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흘러떠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 누구를 통해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구원의 도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라. 깊이 잊어버리지 말거나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속에 깊이 간직하라.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오전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잊어버렸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줬는데, 네, 세 가지입니다. 기도, 온유, 충성.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도, 온유, 충성.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저 인사하고 나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린다잖아요. 또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러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골치 아파 못 산대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거의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금방 듣고 있으면
지금 이 말은 듣고 있는데 앞에 말은 다 잊어먹는 거예요. 저도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네,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 여러분들 얼굴하고 이름 외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다고요. 새기신다. 누가? 성령께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에 새겨지도록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잊지 않겠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겠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부모님의 유언이다. 부모님의 이제 막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 몇 마디 했어요. 그럼 잊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겠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되게 무슨 말 많이 하겠죠? 그 재산에 대한 말. 재산. 어디 땅이 있고 어디 뭐 아들들 몰래 어디 집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건 누가 가져가고 너가 가져가고 이런 말은 아마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씨 뿌리시는 비유 네 가지를 말씀했죠. 이게 밭을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기름 옥토밭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밭 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옥토가 되게 하려면 갈아엎어야 되겠죠.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서 갈아엎고 우리 속에 있는 돌짝과 같은 것들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개간들 많이 했습니다. 이 개간들 여기 돌들이 그렇게 많아요. 되게 갱번 땅이라고 갱번에 있는 그런 땅들 이렇게 개간들 하는데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돌을 이렇게 캐가지고 옛날에 리어커 같은 데서 실어가지고 저 한쪽에다 집어 던지고 그랬었는데 다 캐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는 가시밭 같은 거, 가시 같은 거, 찔레, 아카시아 나무 뿌리 같은 거 다 캐서 뽑아버려야 돼요. 회개해서 갈아엎어야 부들부들해진다 우리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돼야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심기워져요. 새기워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이 우리가 늘 묵상하는 책임지라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뭐죠? 악인들을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끼치는가,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실패해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뒤에서 등짝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요. 제가 땀이 많이 나는데요. 여기 등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말씀이 어떻죠? 즐거워요. 즐거워요. 말씀이 즐거워요. 은혜가 안 되면 그 말씀이 괴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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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자기를 막 찔러요.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즐거워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말씀은 안 잊어먹어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해. 또 새김질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있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즐겁고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해결의 열쇠가 되고 문제 해결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막 해결이 안 됐는데 설교를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게 될까? 상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바람에 말씀을 흘러 떠내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보면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창념.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졌다면 다른 데서 돌이켜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무시한다. 등한히. 여러분이 진짜 귀중한 거라면 아무렇게나 두고 다닐까요? 전에 중국 우리 동포들이 소련 그 옆에 카자흐스탄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그 국경에 가면 그렇게 이 소매치기들이 많대요. 소매치기들. 그 돈을 벌고 오고 막 이제 피곤한 가운데서 그 버스 타고 막 이러는 가운데 졸고 잠자고 있으면 뺏어가 버린대. 그러면 그 돈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간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속옷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속옷에다가 그거를 찬대요. 안 잊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죠. 제가 여기 창정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떤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아이들을 낳고 사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하여튼 필요해서 이제 소를 길러가지고 소시장에 팔러 갔대요. 그 소를 팔고 소 판 돈을 가져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언제 잊어버렸는지 모른대. 아마 소 팔고 오면 되게 그 아저씨들이 뭐 하죠? 소 판 거 가지고
한잔하죠, 한잔. 한잔하고 하다가 뭐 소매치기 당한 거죠. 소매치기들은 그때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나간 건 아닌데 조금 나갔어요. 한 30% 정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중한 것이었으면 전 재산과, 옛날에는 소 한 마리 값은 전 재산이잖아요.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왔는데 한 푼도 없어요. 집에서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잘 간직해야죠. 막걸리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마시지 말아야죠. 어디 막걸리를 마셔요. 네? 잘 간직하고 와야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귀중하다면, 보배로우다면, 존귀하다면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았다.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 6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심령,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하는 자? 떠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돼요.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만 제가 엉터리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 입술,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받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명이다 하면 어떻게 하죠? 꿇어 엎드려요. 꿇어 엎드려서 어명을 받습니다. 뭐도 받아야 돼요? 사약도 받아요. 사약도 꿇어 엎드려서 받아서 꿀꺽꿀꺽 마셔야 돼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왕보다 못해요? 왕보다 못해요? 꿇어 엎드려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오늘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언제 주신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 그 명령, 그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한 자들,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보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죠? 그때는 아주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탕꾼을 보냈습니다. 점탕꾼들이 돌아가지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들어가서 너희가 발로 밟으면 내가 다 점령하게 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밥이요. 아무리 그들이 안악 자손이고 그 성벽이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워주겠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 거짓된 보고를 한 정탐꾼 몇 명이죠? 2명 외에 1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죠?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종치 않고 무시하고 거역한 자들이 보응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같은 큰 구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진실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거역하는 자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의 도리, 그 구원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는가? 이 복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등한히 여기고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왜 큰 구원인가? 왜 큰 구원인가?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큰 구원의 도리입니다. 율법에도 구원의 도리가 있나요?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원의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들어있어요?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들어있어요. 그 구약의 의문, 의식, 제도, 율례, 규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복음은 어떻죠? 확실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의 도리 아니에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범법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건져내지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야고보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면 야고보서 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죄로 정죄받아서 심판받은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서 생명을 줘요. 복음은. 뭐가 더 위대해요? 율법이 위대해요? 복음이 더 위대해요? 복음이 위대한 거죠. 복음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말씀,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의로운 거지만 우리가 악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사람들이 악한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그러나 복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서 죄인 돼서 사망에 이른 이 죄인들을 그 율법의 아래서 건져내요. 그 정죄에서 건져내요. 자유를 줘요. 해방을 줘요. 사망에 이른 자들을 건져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두려워하는 종을 낳게 하지만 복음은 양자를 삼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우리 양자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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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부터 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빠빠빠빠 하는데 아빠 그런다고 그러죠. 본능적으로 하는 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버지 부르면 대답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 김옥 권사님, 김태영 장로님 가셔서 불러도 대답이 없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 언제나 응답해 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여하튼 이 복음은 우리를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율법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해서 기록한 말씀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도 증언했어요? 하나님도 증언하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표적들이 있죠. 이적들이 있죠. 예수님도 많은 병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을 말씀하실 때 무슨 표적을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 마태 12장 39절이나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 이것은 바로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인류에 있어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고, 그 표적 외에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적을 원합니까? 이적을 원하세요? 여러분, 병이 싹 나아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그런 표적과 능력과 이적은 다시 또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베풀어서 여러분 낫다고 합시다. 안 죽어요? 병 안 들어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의 생명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표적을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나누어 주신,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중언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구원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도 증언했고,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증언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한마디로 복음을 흘러 떠내려 버리지 말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율법을 등한히 여긴 자들도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하물며 더 큰 이 구원의 도리,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지 않겠는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버리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큰 구원을 흘러 떠내지 보내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생명을 얻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